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서 느끼는 한 가지 아이러니함은,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있는 오늘 저들에게 기쁨과 평안함이 없다는 겁니다. 430년 만에 부르짖음의 응답이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광야를 사는데 물을 달라 하면 물을 주세요. 양식을 달라 하면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의 가장 위협의 요소인 불뱀과 전갈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옷이 해지지 않아요. 신이 해지지 않습니다. 애굽에 내린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게끔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어떻게 보면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있어야 할 저들의 이 광야의 여정이 만족과 평안함이 없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아닌가 싶은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부르심의 응답을 지금 걷고 있으면서 저들에게 만족함이 없던 이유가 뭘까? 여러분, 저들이 즐겁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평안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광야에 물이 없거나 양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저들이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요, 뭔가를 잃어버려 보셨습니까? 살면서 뭔가를 잃어버린다는 건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굉장히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것을 찾으려고 분주해야 하고 밤잠을 설치기도 하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렇게 밤잠을 설치고 괴로워하면서 정작 우리 내면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는 일에 대해서는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나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잃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이 내면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기쁨과 평안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욱 큰 손해이고 아픔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때보다 기쁘고 행복에 마땅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들은 기쁨과 평안함을 빼앗긴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빼앗긴 기쁨과 어떤 평안함, 만족과 행복이 빼앗긴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와 있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에게 남은 것이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뿐이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거 우리에게 시사하는 이 대목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 속에 우리가 기쁨과 만족과 어떤 평온함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만 들어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없다는 것은 기분 탓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탓이냐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담아주신 기쁨과 평안함을 도둑질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은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담아주신 감사와 기쁨과 만족과 평안함 등등 그 내면의 거룩한 감정들을 빼앗기지 말고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 분이엘 권석들은 내면에 담아주신 그 거룩한 감정들, 마음을 지켜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엘림에 이르니 신광야에 이르니. 아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죠. 뭡니까? 이르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르니.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 속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어떻게 해요? 홍해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홍해를 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마라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마라를 떠나 하나님은 엘림에 이르게 하셨고, 엘림에게서 쉼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신광야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 홍해, 마라, 엘림, 신광야, 이곳들은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여정 속의 한 길목이 아니라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계획의 여정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왜 홍해에 이르게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보면 우리가 알지는 않았지만 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그냥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애굽의 바로와 바로의 군사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홍해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라에 이르게 하셨죠? 우연히 이르게 하셨나요? 아니죠.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을 시험하실세. 무슨 말입니까?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하나님은 시험하시기 위하여, 테스트하시기 위하여 마라의 쓴물 앞에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림에 왜 이르게 하셨어요? 엘림은요, 성경에 보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엘림으로 이르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쉬고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쉼터, 안식처가, 광야의 안식처가 바로 엘림이었다는 겁니다. 신광야는 왜 이르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양식들이 소진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문을 여셔서 어떤 백성도 맛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주어지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공급하시기 위하여 신광야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의 여정을 하다 보니까 들르게 된 곳이 홍해고 마라고 엘림이고 신광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르게 하신 곳이 바로 홍해요, 마라요, 엘림이요, 신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르게 하시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살다 보니까 겪게 되는 일도 없고요. 살다 보니까 만남, 그렇게 주어지는 만남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은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안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홍해에 이르신 분들이 있습니까? 왜 이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홍해 앞에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야. 마라의 쓴물에 세우셨어요. 왜요? 쓴물 마시라고요? 고통 주시려고? 아닙니다.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 지금 테스트 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엘림에 왜 세우셨습니까? 쉼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신광야에 여러분 서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한 하늘의 양식이 주어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로 이곳에 왜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으로 왜 이곳에 이르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로 왜 이곳에 이르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께 묻는 거죠. 잊지 마세요. 모세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함으로 왜 이곳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면 주님은 친히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랍지 않나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기 13절 4절에 보니까 부르짖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지 않나요? 이 광야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안 부르짖었어요? 10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모세도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놀랍지 않나요? 모세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부르짖음이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부르짖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부르짖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부르짖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이 즉각 반응하시고 응답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 외면하고 계시진 않은지 여러분 질문해 봐야 돼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모세는요, 나를 이르게 하시는, 나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고는 있지만 이 마음에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의심이 있거든요.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 없는 기도에 절대로 반응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똑같이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천만의 말씀이요. 이 안에 의심이 있고 불신앙이 가득하고 원망과 불평, 세속적인 것들이 가득한 그 부르짖음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절대 속지 않으세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절대 속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배가 끝난 후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끝난 후에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나의 예배에 반응하시는가? 아니면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나의 내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홍해 앞에 섰네요. 같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는가?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는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오른쪽인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지 못하니까 왼쪽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앞에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압제하고 괴롭혔던 그 애굽의 바로와 군사들을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세우신 것인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요.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요.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이끌어내요. 이런 생각조차 한다는 것도 참 대단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저들은 오히려 그 홍해 앞을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모세는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기도에 침묵하지 않으시죠? 응답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 모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담아주신 거예요. 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에 있어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어야 할 믿음이다. 홍해를 여는 열쇠를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옆에 분에게 눈을 맞추며 얘기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고 있다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을 반증하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반절에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심각하게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추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돌아설 수 없는 막다른 길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두려움에 빠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언제 찾아오냐 하면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뭔가 분명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그 밀려오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는 것, 그것도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은 뭐가 문제예요?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시고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사그러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라보는 나의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 틈을 통해 밀려오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두려워할까요? 저도 두려워합니다. 문제의 크기 때문일까요? 문제가 복잡해서예요?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그러질 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나도 내 믿음에 대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믿음이 분명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심령에 두려움의 감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향하여 가장 먼저 홍해를 가르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모세를 통해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를 회복해라. 너희를 이끄시는,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된 놀라운 사실은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홍해의 문을 따는 그 열쇠가 뭔지 알아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홍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베푸신 홍해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리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을 문제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졌다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홍해가 갈라졌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작은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두려움을 벗어버려라, 두려움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은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며 주인의 눈치를 보며 살았잖아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지난날의 감정을 떨쳐버려라. 너희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이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야. 애굽의 종이 더 이상 아니다. 너희는 적과 꿀이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사람들이다. 주님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강해라, 담대해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해요? 두려워 말고라고 말하잖아요. 두려움은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두려움은 하고 말고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려고 하면 두려운 거예요. 쉽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신뢰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자, 믿음으로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도 우화에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그 마술사 집의 생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술사 집에 생쥐가 사는데 이 생쥐가 너무 두려움이 많은 생쥐인 거예요. 생쥐가 마술사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집에 사는 고양이가 너무 두려워요. 근데 마술사가 마술이 해서 그 생쥐를 고양이를 만들어 줍니다. 고양이 됐으니까 이제 두려운 건 없지. 그랬더니 고양이가 된 생쥐가 또 뭐라 그래? 이번엔 개가 두려워요. 그래. 마술사가 마술이 해서 또 개를 만들어 줍니다. 개가 된 이 생쥐가 이제 두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호랑이를 보니까 또 두렵네. 호랑이를 만들어 줍니다. 호랑이가 됐으니 안 두려울 줄 알았는데 이번엔 사냥꾼이 두려운 거예요. 마술사가 또 마술을 부려서 사냥꾼으로 만들어 줍니다. 야, 이제 사냥꾼 됐으니까 넌 안 두렵지 했더니 사냥꾼이 된 이 생쥐가 뭐라 그래요? 우리 집안에 있는 생쥐가 두렵습니다. 다시 마술사가 생쥐를 만들어줘서 오늘까지 생쥐로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홍해 앞에 선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두려워 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죠. 두려움이라는 건, 두려운 마음이라는 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실 분이 아닙니다. 오직 only 뭘 주신대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디모데후서 2장 7절을 새기십시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제 두려움이 제거됐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자,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의 처방은 그랬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라는 말씀을 볼 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가만히 있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의견들이 많은 거예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 장로들이나 지도자들의 의견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수많은 의견들 속에 홍해 앞은 소란함이 있었을 겁니다. 모세도 당황했겠죠. 겪어보지 않은 일이거든요. 홍해 앞에 서서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가만히 서 있으라고 했을까요? 왜 가만히 있으라 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 침묵하라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침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시골 풍경을 담은 삼시세끼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 출연진들이 이제 캄캄한 밤이 되어서 식사를 하고 평상에 누웠잖아요. 딱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그들이 투덜대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하늘에 별을 볼 수가 없어. 요즘에는 하늘에 별이 안 보여. 그랬더니 센스 있었던 이 조명 감독님이 어떻게 하냐. 그 순간 이 방송에 사용되는 모든 조명을 다 오프시켜 버립니다. 다운을 딱 시키니까 암전이 된 거예요. 그 순간 이곳저곳에서 탄식의 소리가 나왔죠. 어떤 소리가 나왔냐 하면 하늘에 무수히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며 와, 별이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송에 관련된 그 화려한 조명들에게 시선을 빼앗기다 보니 무수히 하늘에 별은 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다 오프시켜 버리니까 떠 있던 별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세상의 화려한 조명 아래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세상의 소음들, 세상의 잡음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지적으로 내 삶의 조명들을 끌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분주함들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독백을 의지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간혹 시간을 정해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겁니다. 목회자 수양에 이름은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영적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세상의 소음들이 많은 이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볼륨을 의지적으로 오프시키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영적인 볼륨을 높일 때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만히 서서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침묵하고 조용히 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다음 구절과 반드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가만히 서서라고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게 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만히 서서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에 소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까지가 가만히 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여전히 눈앞에 홍해가 넘실대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홍해를 가르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나를 추격하고 핍박하는 바로와 그의 군사들을 다 홍해 가운데 수장시키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 여기까지가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마음의 소원으로만 품고 계시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눈앞에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추격하고 위협하는 바로의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던져 넣으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하나님이 큰 동풍을 예비하셔서 밤이 맞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이 지도를 보면 가나안 땅 서쪽에 애굽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쳤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이 서쪽, 그러니까 눈앞에서부터 홍해가 쫙 하고 갈라진 것이 아니라 홍해의 저 반대편에서부터 홍해가 갈라져 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하고서 지팡이를 내실 때 눈앞에서부터 홍해가 쫙 갈라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하는 중에 눈앞에서부터 어떤 기적의 조짐, 응답의 조짐이 보이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문제의 반대편에서부터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눈앞에서부터 막 기적이 보여지고 눈앞에서부터 홍해가 쩍쩍 갈라지면 환호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은 늘 홍해의 저 반대편에서부터 홍해를 갈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가까운 산도 많잖아요. 뒷동산에 가서 바치라 그래. 그것도 힘든데 부모로서 사흘 길이나 떨어져 있는 모리아 땅의 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니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는 것도 부모로서 억장이 무너지는데 정말 힘든 건 아브라함 묵상하다 보면 그 사흘 길이었을 거예요. 가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삭이 묻잖아요. 아니, 뗄 나무도 있고 뗄감도 있고 다 있는데 하인도 있고 있는데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거 물어볼 때 3일 길을 따라가던 아브라함의 마음, 부모로서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100살에 얻은 아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사흘 기간 동안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내를 치려고 할 때 하나님 뜯어 말리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나 경외하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았노라.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기로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었습니다. 근데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으로 옥살이로 주님은 인내하게 하셨어요. 기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꿈을 담을 만한 그릇인가를 보시는 시간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시간 같지만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왜 침묵하시지? 눈앞에서부터 쩍쩍 갈라지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중인 거예요. 정말로 나 신뢰하니? 내가 너를 이르게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니? 주님 믿음을 달아보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홍해가 척하니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생각 가운데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